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5가지 제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속건제와 속죄제를 살펴보면서 부지 중에 짓는 죄, 그리고 사소하게 생각하는 죄까지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함을 생각해봤고, 또 서로에게 실수함으로 해를 입히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생각해봤고요. 또 우리는 속죄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속건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 받고 죄의 가책의 굴레에서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 누구도 행복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이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해도 아마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배우고 일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취미생활하고 여가를 즐기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또 은퇴 준비하는 것까지도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행복을 위해서 하고 행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가질 것 다 가지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질 것 다 가져봐도 하고 싶은 것 다 해봐도 누릴 것 다 누려봐도 그것으로 거기서부터 얻는 행복은 일시적인 것뿐이다. 일시적인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었을 때 교회 어느 집사님이 골프를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은퇴하고 마음껏 골프 치는 것이 그 집사님의 소원이셨어요. 그리고 진짜로 그 집사님은 은퇴하신 후에 토요일과 주일 빼놓고는 매일 골프 치셨습니다. 매일. 그리고 약 3주 후에 그 집사님을 교회에서 뵐 기회가 있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집사님 골프 많이 치시니까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재미없다고 하십니다. 재미없어 그럽니다. 원 없이 치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하이킹, 등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등산하면 재미있을 것 같으셔서. 지난주부터 파리에서 하계 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썸머 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모든 선수들은 금메달을 목표하고 컴핏을 합니다. 그 어느 선수도, 올림픽에 나가는 그 어느 선수도 아마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그런 선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 정도 되면은 나가지도 못하죠. 그런데 금메달 받는 선수는 딱 하나입니다. 금메달 받는 것은 딱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어디서 본 얘기인데, 재밌는 것은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선수들이 은메달을 딴 선수들보다 더 큰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은메달을 딴 선수는, 실버메달을 딴 선수는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 텐데, If I could a little more, I could get gold medal. 그런데 아쉬움을 느끼는 반면에 동메달을 딴 선수는 그 메달권 안에 들었다는 그 행복감, 안도감에 더 행복을 느낀다라는 그런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독립 선언문 두 번째 문단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독립 선언문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endow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우리 한국말로 잘 많이 읽지 않는 그런 얘기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모두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특정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중에는 생명, 자유, 행복 추구가 있다는 이러한 진리가 자명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선언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여러분, 미국 헌법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All men are created equal.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권리, 자유할 권리, 그리고 행복할 권리를 주셨다는 그런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 그리고 1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의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제사장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내가 다음입니다. 읽으시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데리실 때에 너는 그린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모세오경 마지막 책인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에서 살펴봤습니다. 레위기의 중심 내용은 다섯 가지 제사와 일곱 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레위기 나오는 민수기, 그 다음 책 민수기는 영어로 하면은 Numbers라는 그 책인데, 이 Numbers 숫자라는 책이죠. 민수기는 두 번의 인구조사와 그 중간에 있었던 그 40년 이 여정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에서 함께 있었을 때 그때 했던 인구조사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40년 후에 광해 생활을 다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했던 인구조사, 이 두 번의 인구조사가 Numbers, 민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인데, 신명기를 영어로 하면 Deuteronomy 그렇습니다. Deuteronomy 얘기를 Deutera 하면은 둘째라는 duo 그런 단어가 거기서 나오죠. Deuteras라는 그 단어, 둘째라는 얘기고요. 나미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노머스라는 그 단어에서 나오는 law 아니면 계명, 이러한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신명기에서 그 신자는 하나님 신자가 아니고 매울 신자도 아닌 이 거듭할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강론하는,
강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해서 명하는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출애굽 2세들이죠. 40년을 지났으니까 2세입니다. 2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강론합니다. 처음 했던 것은 시내산 아래서 했고요. 두 번째 강론합니다.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모세는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현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10장 13절을 보면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지 않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먼저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하면은 뭐 가족들을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재밌는 거 생각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거 생각하거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하는데, 행복을 얘기할 때 율법을 가장 먼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do's and don'ts, 뭘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것을 생각하고 억제하는 것, 행복을 빼앗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시길 원하신다. 불행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3절을 보면은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를 영어 성경을 보니까 May they be happy and joyful.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서도 또한 너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즐거워하게 한다라는 그 말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be happy in his work. happiness, 행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네. 아마 어떻게 아멘이 좋은 거 보니까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아무런 바운드리나 그 제재가 없으면 나는 완전한 자유 속에서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을 보니까 바운드리를 세트해 주십니다. 테두리, 바운드리를 세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바운드리가 없는 그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닌 결국은 방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거 보니까 바운드리를 세트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에게 바운드리를 세트해 주시죠. 네, 기억하시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재하고 그들을 불행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에게 바운드리를 세트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바운드리를 세트해 주신 겁니다. 아멘. 네, 그러셨던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런 아티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정해진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습니다.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궤도에서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학자들은 지구가 소행성, 그러니까 어떤 카밋이나 어떤 다른 것에 이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뭔가 이렇게 다가올 때 마지막 수단으로 지구를 그 궤도에서 이탈시키는 방법, 그것을 연구하고 있다는 그런 아리거리였었습니다. 지구를 그 궤도에서 이탈시켜서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는.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무슨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궤도를 벗어난 지구가 어떤 중력과 구심력을 통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일단 피하고 보자 라는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 작은 머리로서는 지구를 그 궤도에서 이탈시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만일 할 수 있다고 해도 위험천만한 그런 생각이고 발상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몇몇 과학자들이 모여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위험한 생각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지구가 갑자기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I want to be free, 지구가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그 궤도에서 벗어난다면 아마 지구 안에 있는 생물들은 살아남을 생물은 하나도 없고요. 또 어느 행성이나 별에 부딪혀서 파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그 궤도라는 그 바운드리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그 안에 있는 우리도 안전한 겁니다. 아멘. 네. 그 바운드리가 없으면 위험한 거예요. 바운드리에서 벗어나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미국의 헌법 두 번째 문단에서 pursuit of happiness를 말하죠. 행복을 얘기합니다. pursuit of happiness, 행복. 재밌는 것은 이것이 헌법의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후에는 헌법들을 쭉 나열합니다. 여러분, 헌법을 나열하기 전에 행복을 먼저 말합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미국의 헌법을 만든 founding fathers, 그러니까 건국 아버지들은 참된 행복은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나열하기 전에 행복을 얘기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무겁다고 힘들다고 투덜거리죠. 투덜거립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들어가는 그 사거리에 그 아웃백 거기 있는데, 거기 사거리에 한 신호등이 들어왔습니다. 신호등이 세워졌습니다. 이 신호등이 세워지는데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신호등 하나 세우는데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신호등이 얼마나 불편한지 누가 여기에 이 신호등 세우자고 했어 하면서 얼마나 불편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익숙해져서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근데 그 신호등에, 거기에 그 사거리에 크지 않은 그런 사거리인데 많은 차들이 좌회전을 하거나 레프턴을 하거나 거기서 유턴을 많이 합니다. 유독 거기서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걸 알고 거기서 안전하도록 신호등을 세우는 겁니다. 신호등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불편하다고, 안전하라고 세워놨는데 저는 불편하다고 이걸 누가 여기다 세워놨어 하면서 투덜거렸던 겁니다. 여러분, 신호등은 우리가 지킬 때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삶을 행복으로 안내하는 신호등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삶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신호등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지킬 때 복이 되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신호등처럼. 오늘 말씀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과 저주의 주기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복받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What is it that we must follow to be happy and to be blessed?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을 보면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영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to fear, to walk, to love, to serve, to observe. to라는 어떤 그 앞에 infinitive article인가요? 그걸 가지고 명확하게 보입니다. 읽다 보면은. 근데 우리 한국말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를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노란색으로 표현해놨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려주신 그 테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테두리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려주신 테두리입니다. 요즘 저희 아내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움의 열정이 저보다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일하고 와서 저녁 늦게까지 온라인 렉처를 듣고 또 숙제도 하고 먼저 그럽니다. 바이올라에서 허미니릭 해석학을 듣고 있는데 해석학 보면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집중적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보니까 제 사무실에 있는 방 하나를 사무실로 이렇게 책들을 갖고 왔는데 거기서 책들 다 꺼내가서 보기도 하고 또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재밌게 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앉아서 집중적으로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구절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구절에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나 표현이 무엇이냐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함께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6절에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즉 예수 안에서라는 얘기입니다.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1절에 그 안에서,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13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여러분 무려 10번, 11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3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안,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바운드리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바운드리를 그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바운드리,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 바운드리, 테두리를 그려주시는데 그의 바운드리는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 예수 안이라는 이 테두리를 그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를 떠나서는 그 누구도 행복을 찾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떠나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밖에서는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행복을 찾아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찾아다닙니다.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이것저것 온갖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를 믿을 때,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 저주가 아닌 복된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NIV 성경을 보면은 Blessed are the people of whom this is true. Blessed are the people whose God is the Lord 이라고 하고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Happy is that people that is in such a case. Yeah, happy is the people whose God is the Lord.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행복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행복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운동도 하고 여가도 즐기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복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가족도 양육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행복하기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패에 거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참된 행복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하나님의 길을 걷기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인 두 길 중에 저주의 길이 아니라 행복의 길, 복의 길을 선택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